질의응답 대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태지 스님은 다 이름은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의도 화엄, 유식, 선불교, 또 요새는 초기불교 강의 그런 건 많습니다만은 천태에 대해서는 들으실 기회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연구원 원장 하셨던 이영재 교수님이 천태불교 연구의 개척자이셨다고 하실 수도 있고, 천태불교를 굉장히 아주 중요시 하셨었는데 저희가 별로 그건 받들어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천태불교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생각도 났습니다. 오늘 재경 교수님이 천태지 스님의 생애와 또 그 사상들을 종합적으로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는 잘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금 질문을 더 드리면서 짧은 시간에 말씀 못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 스님이 왜 특별히 법화경에 끌렸을까? 그냥 우리가 요즘 생각할 때는 법화경을 받드는 종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교학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법화경에 그렇게 매료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을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스승이신 해사 스님이 법화경을 강조를 했던 거가 저는 컸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법화경을 수행에 사용을 했었고, 이분이 깨달음을 얻은 것도 법화경을 읽으면서 하는 법화 삼매를 통해서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승한테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중요성을 본인이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초창기에 왜 끌렸을까? 그 부분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저는 이 같은 스승의 영향과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영험함을 느꼈던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시가 이렇게 그러니까 분란의 이렇게 시기, 그러니까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통합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법화경을 이렇게 법화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모든 가르침은, 부처의 가르침은 그 일승이다. 모두 붓다가 되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다르게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대적인 역사적 배경도 그랬지만 실제 불교 내에서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교리들이며 경전들이 막 얘기가 되니까 그걸 정리하고 싶었던 상황 속에서 법화경이 중요시 다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중국식의 불교사 계산으로 봐서는 서기 552년이 말법이 시작되는 네.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이 당시 사람들 사상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말법 사상 되게 중요하고요. 그 말법 사상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게 계속 이 사람들한테는 화두였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런 것에 대한 무슨 개인적인 소회 같은 거 쓴 것도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제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은 아직 못 찾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대표적인 사상이 지관인데, 네네. 지관하면은 우리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면은 요새도 굉장히 수행에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요새 불교에서 또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들으면은 이 지의 스님이 초기 불교의 수행법에 대해서도 제법 잘 알고 계셨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책에서 보시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관을 설명할 때는 사마타랑 위파사나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경전, 그러니까 안반수의경 같은 경우가 훨씬 전에 번역이 됐었기 때문에요. 초기 불교였던 수행법이 알려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분이 했던 게 지금의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하고 있는 사마타 위파사나였냐? 그거는 조금 퀘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해사 스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게 방등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방등참법. 방등경에 근거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법당을 지어놓고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는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행을 한참 하고 나서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꿈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어지러진 법당을 정리하는 꿈을 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후에 해사 스님을 만나게 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아나빠나사티 이런 것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의 실수행의 얘기에서는 별로 언급은 안 되고요. 방등창법이라든지 법화삼매도 실제로 법화경을 읽으면서 하는 삼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걸 알고는 있었으나, 그리고 그 수행들을 다 수용해서 체계 속에 넣기는 했으나 실제 이 사람의 수행은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보리달마 스님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6세기에 선종이 시작이 돼서 이제 신수 해능까지 7세기 넘어가는 기간인데, 당시 이제 전개되고 있던 선종의 흐름과는 뭐 이분도 상당히 수행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어떤 관계에 있었다든지 뭐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뭐 그쪽하고 뭐 연결이 됐다, 서간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리달마의 시작의 그 역사도 역사적으로 좀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예, 천태지랑 뭐 직접적으로 선종에 시작하고 연결된 거에 대한 건 없고요. 오히려 이제 삼론정의 길장하고는 서간을 서로 주고받았었습니다. 사상적 영향을 주고받았고 길장이 되게 존경을 했었죠. 선종하고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분은 주로 남쪽에서 네네. 많이 있었던 거죠. 양자강 네네. 유역에 많이 네, 있었고. 형주 그쪽을 해가 중심으로 네. 해서 거기로 왔다 갔다. 계속 보니까 뭐 와관사, 뭐 금능 다 네. 이쪽인데, 네. 그럼 북쪽에 있던 불교 쪽과는 교류가 많이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 형주 지역 자체가 약간 북조의 그 승려들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통하던 책들이 내려오는 경우 본 적이 있었고요. 네. 그런 정도의 교류, 그러니까 북조의 이제 스님들하고의 교류가 조금은 있었는데 저 북쪽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앞에서 그 선이라든지 지관하고 관련해서 1차 깨달음을 얻을 때, 네. 아까 강의 자리에 보시면은 그대가 아니면 증득할 수 없었고 내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으리라. 그래서 들어간 선정은 법화상매의 전방편이고 발현한 총지는 초선다란이라고 했는데, 용어를 보면 이 초선이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초선부터 제사선까지에 있는 것 중에 초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저도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고 왔는데 연결이 조금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기술적으로는 잘 몰랐겠죠. 이 스님은. 그렇겠죠. 네네네. 그 당시 6세기 상황이 구마라집이 400년경이 시작해서 이제 100몇십 년이 지났는데, 네네네. 참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번역해서 역경을 놓고 불교를 참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인도에서 온 승려들이 수행에 대해서 뭐 가르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분은 근데 그냥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회사를 만나기 전에는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스승이라고 하는 삼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방등 창법을 하시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승주라는 사람이 쓴 그 수행법에 대한 책도 이렇게 읽어서 보셨다고 얘기가 들리고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많이 공부를 했고 실제 실수행은 해사 스님하고 함께 하면서 깨달음의 경험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데서 법화삼매의 전방편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법화삼매란 얘기도 나오고, 네네. 지의 스님이 그 삼매를 굉장히 용어를 많이 쓰신 것 네네네. 같은데, 사종삼매란 말도 네네. 쓰시고, 이분에게 있어서 삼매는 어떤 거였을까요? 삼매는 이제 깊이 이렇게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얘기하는 이제 사종삼매를 보면, 제가 아까 그냥 상자삼매, 상행삼매,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거, 서서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상행삼매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그 이미지화를 시키고,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는 선정이에요. 관불삼매예요? 네, 관불삼매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앉아서 그 사마띠 하는 그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등삼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참회하면서 이렇게 뭐 땅을 이렇게 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면서 깊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걸 이제 네 가지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그 이분의 삶매 같은 걸 말씀하시면서 뭐 기도 같은 네. 측면이 많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이분의 기도나 참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그 참법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그쪽을 많이 연구를 안 해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방등경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게 다 해사 스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법화경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참법 중에 하나가 그 120번을 이렇게 돌면서, 그 다음에 다란이를 외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번 돌 때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하고 이렇게 보살들한테 예불을 드리고 또 이렇게 돌고 뭐 이러면서 참회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시는 중간에 1차 깨달음도 있고 2차 깨달음도 있다는 게 굉장히 네. 흥미로웠는데 이게 네. 이렇게 구별하는 건 누가 구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현대 학자들이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는 원래 2차 깨달음이라고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항마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항마 이야기. 마구니를 물리친 이야기. 두 번째 것이요? 예, 네. 예. 근데 지금 그 2차 깨달음은 이제 이제 학자들이 지금 현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이분이 얘기하는 이분은 돈점을 주로 교판에 쓴 것 같은데 네네. 그 우리는 돈점 하면 이제 깨달음 얘기처럼 또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하고 관련은 없는가 모르겠어요. 돈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점차적인 깨달음의 길을 가리켰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단박에 이렇게 진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느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함축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에서도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되어 수행에서는?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는 생애 좀 이야기에. 생애 이야기에는 음. 그쵸, 법화삼매 같은 경우는 일종의 나름 수행에서 동각을 한 거죠. 네. 그 이 사람의 3대 저작이 뭐 굉장히 유명한 건데 저는 뭐 다 이름만 들어봤습니다만은 또 이제 유명한 책에 천태사교의라고 하는 책이 네네. 있고 천태사교의는 불현 선생님도 굉장히 열심히 읽으셔서 노트가 많이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법화현의 법화문구는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마하지간과 함께 조금 책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마하지간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제가 십경 십승관법 그냥 얘기하다 딱 말았는데, 그 10가지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10가지의 관법을 하는 것, 그거가 주요 내용이에요. 마하지간의 내용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십경 십승관법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조금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대상이 음입계경이에요. 음입계면은 다 아시겠지만 오온하고 육입 18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은 10가지의 이 관법을 하는 거예요. 관부사의 경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대상, 음입계경이 부사의한 경계,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다 실제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안에 모든 일체가 들어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일념 삼천설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 마음과 그러니까 오온을 관찰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일념 삼천의 그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 게 음익계경을 이제 관부사경으로 보는 거고요. 그 음익계경을 이제 관하면서 자비심을 또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음익계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들이 혹시 이렇게 여기저기 치우친 거, 양극단에 치우친 게 있는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걸 이제 비판하고, 그 다음에 또 막히거나 이거 통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또 구별해내고. 그래서 이게 실수행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정말 사실 퀘스천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도품 조적은 그 각각의 수행법의 어떤 그 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분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치조계는 당연히 이제 문제 있는 것들을 대치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지차위는 이제 수행의 계의를 이제 제대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능한인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10가지 관법을 각각의 경계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익계 경이 제일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번뇌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음익계 경의 관부사의 경, 그 다음에 번뇌 경의 관부사의 경,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실제 수행에서 이걸 어떻게 쓸지 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병환경 같은 경우로 가게 되면 당시 중국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랑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각각의 병명을 또 이렇게 업에 의한 거, 뭐에 의한 거 이렇게 쭉 구분을 하고요. 업상경도 뭐 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마사 선전까지만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는 사실은 글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마하지간의 핵심 네. 내용이에요. 천태사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예, 주시죠. 천태사교회는 지희가 지은 건 아니고요. 지희 이후에 재관 법사가 지으면서 58교설을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58교설이 재관의 작품이냐, 뭐 아니면 지희가 원래부터 얘기를 했냐라고 했을 때 지희가 58교로 붙여서 얘기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사교하고 사교 50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지. 근데 그거를 58교라는 교판을 완전히 정리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정형화시켜서 얘기한 거는 재관이 한 거죠.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훨씬 후대의 책입니다. 보려실 때. 그 천태의 이름만 붙여져서 제가 천태책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천태 사교회. 그러니까 네. 천태 종의 사교회. 그런 거죠.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 지혜 인간 마음에 이해해서 네. 연인하고 요인 얘기하시고 네. 부처님은 수학을 모두 끊었지만 네. 다만 성학은 남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또 네.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어느 분이 질문하시기를 부처님에게도 지옥이 있다는 성구설은 네. 어느 불교 학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의만의 독특한 학설이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 네, 맞습니다. 물어보셨는데 네. 그 배경에 이런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불경스러웠다고도 할 수 있는 주장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일단 모든 거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본 것 같아요. 부처님 안에 지옥에 그 사는 중생이 그게 없으면 중생들을 제도할 수 없다라고 본 것 같거든요. 그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저쪽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사람은 또 숫자 맞추는 걸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네. 분류체계.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러면 이제 화엄경에 그 보살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처벌하던 그 어느 무슨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제동자 만났던 선지식 중에 그런 사람들을 설명을 하려면 이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네. 또 이제 설명해 주신 지혜의 사상을 들어보면 이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수행론적 측면도 실제 수행보다는 이론적 정합성이나 체계성 혹은 대칭성에 더 중점을 둔 설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이론적 설명이 아닌 천태종만의 독특한 실천적 수행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그렇게 나온 게 사실 25방편이 사실은 가장 그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행론도 되게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십경 십승가법 보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수행하라는 거야? 뭐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사종삼매도 실제 수행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사종삼매 내용도 지금 25방편이 실제 수행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5가지 조건을 갖춘다는 거는 계율하고 옷과 먹을 것, 수행 장소. 그거를 수행 장소, 그다음에 수행 이외에 온갖 인연과 일을 쉬는 것. 요게 5가지 조건을 갖추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가지 욕망을 꾸짖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렇게 선지식까지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고 5가지 욕망이라는 거는 색수성 향 미촉에 대한 어떤 욕망을 얘기하고요. 그거를 이제 끊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5가지 번뇌라는 탐진, 그다음에 수면, 도거, 의심을 말하고요.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5가지 일을 고르게 한다라는 것은 음식, 수면, 몸, 호흡, 마음을 고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5가지 이제 법을 행하라는 것은 선정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욕하고 정진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는 염, 그 다음에 정확히 판단하는 해, 그 다음에 한결같은 마음, 일심, 요 5가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나마 좀 이게 구체적인 실수행인데 이게 나중에 진관의 원각경 수증이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 원각경 수증이 읽으면서 너무 놀랬던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게 너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후대에 사람들이 야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수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25방편도 보고 있으면은 네. 지의 스님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특별한 성격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다섯 가지 해가지고 꼽고 네. 또 3 이렇게 하고 맞추고, 아까 네. 10 곱하기 10 곱하기 네, 33도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참 특이한 분이었다는 네, 생각도 네. 좀 드네요. 근데 네. 삼매도 좀 기도 같다고 하셨고 네. 참회를 굉장히 중요시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제법 10조에서도 좀 그런 게 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제가 뭐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숫자로 정리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런 책을 읽으시면서 수행자로서 이분에 대한 느낌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행자로서 되게 엄격하시고 까다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까다롭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신발도 다 똑바로 놓고 그랬을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번다게 나누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저기 지금 수행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 창각회나 그런 데서 뭐 법화경만 이렇게 뭐 외운다 뭐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단순화된 것이 오히려 이렇게 번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냐 하고 한번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뭐 그런 후대 종파들이 천태 스님 사상하고 별로 관련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그래도 다 일본 천태종의 히에이산? 네, 거기서 다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네, 그분도 일현종 세운 분도 거기서 신라도 공부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 몇법 연화경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순하게 해야지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지식인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되는 책이어서 거기서 아마 이제 지의 스님도 법화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근데 지의 스님의 이 가르침을 보면 하나의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경전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건 뭐냐? 제목. 그러니까 제목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나무 몇법 연화경. 네. 제 지식은 좀 한정적입니다만은 제가 아까 구마라 집에서 시작해서 이제 6세기 말에 천태대사에 와서 일종의 말하자면 딥대성이 이루어지고 중국 불교가 중국인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가 확립된다고 할 수가 있고 7세기에 가면 조금 더 다른 변화가 있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후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실제로 미쳤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큰 영향을 미쳤나? 하여튼 천태학파가 남한은 있었고요. 교판 스타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지금 이 현의하고 그 다음에 문구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 현의는 이제 제목을 이제 현담이라고 하죠. 이제 저쪽 화엄으로 가게 되면 제목에 대해 분석하는 거. 현담을 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화엄한테도 영향을 주신 거고요. 그다음 문구 하나하나 주석 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주석에 쓰는 이제 4가지 그 해석법을 다 가져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문구하고 현의를 나눈 거, 제목하고 문구들 하나하나 분석하는 방식은 후대에 되게 영향을 계속 미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따로 책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 묶어서, 그러니까 화엄경에 대한 주석을 할 때 그걸 묶어가지고 이제 제목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뒤에 이제 내용들을 분석하는 거, 이제 주석 따는 거, 이런 식으로 형태가 기본으로 이제 영향을 줬고, 또 이제 이분이 했던 이렇게 현담 쓰는 방식, 현의 쓰는 방식도 이후에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 방식을 써가지고 그 글을 쓴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한 건 아니고 그런 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영향은 어땠을까요? 고려 때 의천 대사가 이제 천태종이라고 하긴 했는데 공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땠는지, 그러니까 통일신라에는 이 법화에 대해나 천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고 또 의천의 경우는 어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 자체는 삼국시대에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그 불교에 영향을 줬던 것 같긴 한데, 천태가 영향을 준 거는 이제 잘 알려진 거는 그러니까 의천 대사가 그 중국 가서 천태 배워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다라는 건데,
그 교파가 그렇게, 그러니까 교파 남아있으면 나중에 조선으로 오게 되면 이게 선종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교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행법으로서 천태가 받아들여졌던 걸로 보여요. 교학 자체보다는. 이거는 우리 여기 김용태 교수님도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그 네. 조선 시대 우리 손성필 교수님께도 강의 듣고 그랬는데 그 조선 시대 절에서 공부하는 과목에서 천태가 들어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교학이 아니었거든요. 아. 조선시대에는 성교 양종을 분리할 때 천태가 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창종했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화엄에 너무 좀 가까운 내용들이 더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 그 선종이나 이 수행법들을 통합하고 그 교학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가져온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공부했던 건 거기까지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석사 과정에서는 승조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쓰셨는데 그 천태지에 대해서 박사학위 연구를 하시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불교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게 원래 이제 저는 장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선불교 책도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왜 비슷할까? 어디서부터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승조가 이제 잘 알려지다시피 그 공을 제대로 이해한, 그러니까 도가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한 첫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 글을 보면은 100%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습조를 했었고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국적인 불교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천태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뭐 사상 여러 가지를 공부하셨을 텐데 네. 그 천태 스님의 사상에 가장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특별히 좋아하는 경전 같은 게 있으신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장 쪽을 워낙 하던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선어록들을 재미있게 보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지가 이제 놀라운 거는 저는 이 사람의 논리 체계가 그 3의 논리 구조라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 사상인 것 같아요. 통합적 체계로는 이것만 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논문이 이제 그런 걸 쓴 건데 지는 이제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 결국은 붓다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불성을 얻기 위한 그 하나의 길이다. 그 이치를 모두 다 담고 있다라는 그 기준을 딱 세워서 모든 걸 다 통합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세운 이 공가중 3제 이 체계가 어디든지 적용해 볼 수 있는 되게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철학사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철학사에서 이 사람만큼 그 종합된 체계를 이제 잡아가는 철학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 사람은 없다. 저는 이거는 사실 그냥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런 3의 논리 구조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사유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사유다라고 또 발표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아직 논문으로는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 박사 학위 논문이 원융 사상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원융하면 보통 화엄을 생각하는데 네네. 천태에서도 원융을 얘기한 거군요. 네. 네네. 거기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네. 이제 원교의 원돈지간 뭐 이런 원융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요. 원이라는 표현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책도 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논문을 쓰신 주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넓게 네. 쓰셨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좁게 네. 아주 교학적인 세부를 천착하시기도 하는데 그 제목 중에 흥미로운 것이 천태지의 불교 철학과 서양의 심리치료 이론 전목에 대한 논문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한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한동안 지금 뭐랄까 이제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 불교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좀 해서 근현대 불교를 하다가요. 다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가 역시 그 철학적으로는 좀 깊이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다가 이제 제가 심리치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승관법하고 사회 논리 구조로 기존의 서양의 심리치료 이론들을 조금 종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치료 자체보다 이론적인 네네, 이론 체계 구성에 관한 거였군요. 네네, 이론 체계 구성에 이제 네. 좀 더 나가면은 과연 치료에 어떻게 접목해 볼 수. 근데 아까 뭐 제법 뭐 10조였나요? 뭐 이제 그런 거 같은 그런 수행에 관련된 건 아니고. 아, 그거는 아니고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고요. 네, 네. 원래 이제 그 부분을 더 십승관법하고 연결시켜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다움에 대한 불교적 성찰과 교양교육이라는 논문도 쓰셨는데, 네. 근데 굉장히 다양한 현대 사회나 뭐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논문들을 쓰신 걸 보니까. 네. 네, 제가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가 희망철학 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동서 철학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이제 사회적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써보자라고 모이는 데다 보니까 이제 그 팀에서는 1년에 한두 편씩 글을 쓰게 되거든요. 책을 한 권씩 내서. 지난번에 이제 철학자 입장에서 철학자의 눈으로 본 뭐 중독, 이런 것들 얘기해서 이제 그때 제가 썼던 거는 그러니까 불교적 입장에서의 중독은 일종의 나에 대한 중독이다.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중독의 양상이 근거에는 나의 중독이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쓰게 됐었고요. 나의 중독이요? 나라는 것에 대한 중독. 우리 무아를 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하는 그래서 거죠. 네, 비판한다고요? 무아의 기관에서. 네. 아니 그리고 흥미로운 게 사실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글은 잘 못 쓰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가톨릭의 의례와 그 의미에 대한 논문도 쓰셨어요? 아니, 이렇게 제가 이제 저 불교학자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써야 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공부하고 있어서 사실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갈등이 좀 있었어요. 저 내면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조화를 할까. 근데 이제 거기에 돌파구를 준 게 미국에 갔을 때 갔더니 이제 카톨릭 신자이면서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고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불교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개신교인이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이런 명칭이 없는데 카톨릭 하는 사람들은 카톨릭 부디스트에서 카부라고 자기가 부르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부디스트 해가지고 주부라고 또 자기네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공존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말하면 원흉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카톨릭에 되게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최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천태를 더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의뢰를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찰을 하고 있는 의뢰들. 그래서 이제 뭐 사시에 볼 때 맞이는 밥을 올리세요, 쌀을 올리세요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질문들을 이제 어떤 기도들을 주로 하고 계세요. 어디는 이제 뭐 관음 기도를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안 하는 데가 있고 뭐 제일은 어떤 걸 지내서 이런 거 이제 묻는 과정 그런 팀에서 이제 잠깐 일을 하다 보니까 의례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불교의 의례에 대한 것도 한번 썼고요. 미국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것도 썼는데 제가 또 카톨릭 신자니까 그것도 하나 써달라 그래서 제가 봉사도 하고 있고 알고 있어서 일단 한번 이제 써봤어. 전에 저희 연구원 원장 하셨던 이민용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네. 종교학 하시고 불교학도 네.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작년에 저희 연구원 50주년 행사에서 네. 불교 드릴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네. 기독교의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주부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네. 저도 뭐 이렇게 뭐 철학책 같은 걸 보면은 뭐 실존 철학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지만 네. 결국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 다 모든 게 하나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로 가지 않는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원흉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길로 회양할 수 있으면은 뭐 그게 뭐 좋은 카톨릭 신자, 불교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더 잘 알아야 여쭤볼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는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분 질문 주신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천태지 공부하고 그러시면서
불교 강의 듣는 불자들에게 천태지의 가르침에 뭐 의라 그럴까 그런 걸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천태지의 가르침이 일단 한국에서는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선하고 화엄 일변도라서 요새는 이제 유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학자로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이제 글도 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금강대 최기표 선생님이 이제 그 아까 차제 선문 같은 경우 다 번역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 이렇게 번역들이 다 되어 있고 한데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의 사상이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볼수록 확실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불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확실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네 저희도 노력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천태지와 천태 사상에 대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시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시고 또 오랫동안 질의응답 대담에 또 아주 잘 대답을 해주셔서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뵈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유익하고 네네.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